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접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 하나를 우리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카드 사기 위해서 시중에 나가보셨습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카드 구하기가 쉬워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제 거의 없죠. 없고 대신 무슨 카드가 나와 있습니까? 해피 홀리데이 아니면 뭐 홀리데이 시즌 뭐 이런 카드들이 나와 있지요. 크리스마스 카드들을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왜 기독교만 꼭 믿어야 되느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구원을 말하고 다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서로 그렇게 속 좁게 나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 서로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고 평화롭게 살자. 그것이 이 시대의 사상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이런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 잘 이 시대를 분별해주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라비 제클라이어스 박사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자 훈련을 시키면서 단순한 전도책보다 어떻게 좀 이 시대의 이 무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안내할 수 있는 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책이 이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Jesus Among Other Gods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속에 있는 예수 이렇게 직역으로는 번역이 되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라비 제클라이스 박사는 원래 인도 출신인데 인도 출신이기 때문에 인도의 아주 세도가의 집안에서 부유한 지방에서 세도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를 쭉 접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도대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그가 고민하다가 그가 자살을 기도하는데 그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평생을 공부해 오면서 많은 학문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의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진단을 이 시대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을 질문 없이 수용하는 시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굳이 그것이 진리인지 따지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철학적으로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믿을 수가 있다. 윤리도덕적으로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더 나은 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당신은 신봉,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그 질문을 다시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만 갖는 질문이 아니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바로 오늘날처럼 다원 종교 사회였거든요. 로마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정책을 썼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만 통일이 되면 되지 종교는 다 받아들인다. 로마에만 또 30만 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 넓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들 당신들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 속 좁게 구냐? 당신들은 우리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신도 여러 신들, 제우스 신이든 다이아나 신이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믿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를 잘 이해해야 오늘 이 17장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셔서 어떤 말씀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즉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땅을 분할해서 이제 북쪽에는 헤롯 필립 2세가 다스리고 있고 중간 동쪽으로는 헤롯 안디파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지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새 나라가 세워진다, 바로 천국이 세워진다고 외친 것입니다. 대단한 죄죠. 역적입니다. 모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새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그 대망 사상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날까지 버텨온 거예요. 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민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그 사상으로 지켜왔는데,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나타나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자연히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생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 맞다, 바로 이분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그 생각을 확증시켜준 사건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그 이적의 사건을 이루게 되니까 사람들이 맞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설명 안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군중들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는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세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같이 이제 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지, 사실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분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인도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방이거든요. 제일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있는데 바로 그 헤르몬 산 산자락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헤르몬 산은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 백두산과 비슷해요. 그 산을 넘어서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헤르몬 산이 높기 때문에 지중해의 바람이 불으면 거기에 늘 비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비가 내리면 산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빌립보 그 도시에 오면 용천수가 돼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는 물이 마르지 않는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를 시저가 바로 헤롯 대왕에게 통치하도록 주었는데 그 아들 필립 2세가 북쪽 지방을 자기가 분할받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필립 2세, 헤롯 필립 2세가 어떤 정책을 쓰게 되는가 하면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 정책을 쓴 거죠. 유대인을 세워놓으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또 독립운동할 터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롯 필립 2세는 늘 노심초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기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른 이스라엘 왕을 세워가지고 로마에 항거하면 어쩌나. 자기 사명이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헤롯 필립 2세가 쓴 정책이 뭔가면 헬라 로마화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헬라 문화가 충만하도록, 로마의 문화가 충만하도록,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가 같이 그 도시에 집결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헬라 로마의 문화에 흡수되고 그 웅장하고 화려함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래야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의 속국으로 조용히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화려하게 개발하고 특별히 거기에 신전들을 세웠어요. 로마 황제의 아구스투스의 황제를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특별히 펜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을 세웠어요. 이 펜은 삼림의 신이고 그 빌립보 지방의 신이에요. 숲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신전을 크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간 이유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화려하게 헬라 로마의 문화로 성장해가는 이 도시, 여기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헤롯 필립 왕,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우용히 나타나는 이 도시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놓이셨을 거예요. 바로 내가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에 앞서서 자기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저는 로마의 황제나 헤롯 필립 2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주군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그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신이 났죠. 아, 이제 주님께서 이제야말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왕이 됨을 선언하시고 이제는 나라를 세우는가 보다. 아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아주 다짐을 했을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생명을 걸고 새 나라를 세우자.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다. 여기서 정신 잘못 차리다가는 큰일이다.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12명이잖냐.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리를 나눠주실 때, 농공행상하실 때 내가 거기서 밀려나지 않으면 지금부터 주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다들 속으로 지금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6월절에 곧 6월절이 오는데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헤롯 필립 2세처럼 이렇게 화려한 문화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신전을 짓고 군사를 키워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지,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베드로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이제 이런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잃을 것이다. 그리고 잃고자 하는 자는, 나를 위해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내가 영광 중에 올 때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은 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죽으러 가신다니.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충성을 다하면 내가 그 영광 중에 올 때 그 영광에 너희도 참여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제자들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엿새 후에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12제자를 다 안 데리고 가시고 3명만 데리고 갔을까? 그 3명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3명이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12제자 중에 제일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느 자리에 앉을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 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지.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자기 아들을 앉혀달라고 그랬지. 그건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3명에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기에 이 3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본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분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온 만유를 주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거기서 드러냈습니다. 표현은 그의 옷이 빛같이 빛같이 빛났다, 또 광채가 났다, 그런 표현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거기 현상을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너희들이 아직도 시험 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우리들의 선입관,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문제인데, 우리들은 어떤 선입견과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죄성에 잡혀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성.
이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이 그 죄 중에 죄가 그거예요. 죄의 근본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 능력 앞에 자기가 굴복하고 주님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저렇게 해주시고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능력 많으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해 볼까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이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좀 한번 이용해 볼까?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나도 신앙도 한번 가져보고 그럴까? 그 하나님 어떻게 이용해서 내 인생 좀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절대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렇고 실정이 이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 나라는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 세우실 때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물어봐야 될 판인데 베드로는 지금 자꾸만 예수님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자기가 코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라. 내 사고방식, 내 패러다임, 내 선입견 그거 안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선입견 패러다임. 여러분도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편견을 바꿔주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금방 알아듣고 아 그랬구나 그러시는 분 봤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절대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버선도 아니고 내 속을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답답하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야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베드로를 의시해서 모든 인간들이 어떤 패러다임 속에 살아갔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제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심지어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음부에 들어가서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때서 그러니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시지 않으세요? 죽은 후에 뭐가 있어? 내가 죽은 후에 죽으면 다 끝이지. 지금 베드로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지금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기 전에 한 자리 해야지.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건 다음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는데 그것이 표적이다. 그 표적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두 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주신 것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이시고 또 하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두 가지까지 다 주었는데도 안 믿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베드로가 거기 보면 집을 세 채 짓겠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난 것을 보고 집을 세 채 짓겠다는데, 그것도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는 거면 베드로가 지금 정신 나가서 그런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을 보고 정신 나가서. 정신이 똑바로 왔으면 예수님, 베드로, 엘리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집 세 개만 지면 되겠어요? 자기들 살도 집어야지. 자기들 살 집은 없고 예수님 집, 모세 집, 엘리야 집만 짓는다는 게 정신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중에도 이 사건을 보여주셨나?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베드로가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신앙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바로 깨달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싶어도 우리 속에 체험한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으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제 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도 믿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글쎄 그럴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말이 옳은 것도 같아요. 좀 마음 넓게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다 그래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소개한 라비 제크라이어스 박사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사람이 만든 신을 믿겠는가, 아니면 사람을 창조한 신을 믿겠는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분의 본체를 보시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근본 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본체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며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헬라 로마의 문화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군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시대의 문화, 문명 속에서 여전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천국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며 우리의 일터에도 임하며 우리 교회에도 임하며 이 시대에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